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 셋이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을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 아들은 말이야 한 번도 죄 짓는 거를 본 적이 없어. 성자야 성자.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지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은 말이야 교황이야. 거기에 비하면 내 아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있던 할머니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자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야. 아는 대로 얼굴은 곰보에다가 못생기고 키도 너무 작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 있고 또 오 나의 주님 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정말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도 보면 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도 되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을 때 보여줬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누가 창조하고 만들어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었어요.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갖다가 I am who I am. 그리고 어떤 성경은 그냥 I am I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가 되든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감히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능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기원전 850년경 이 아합과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아하시아 왕 때까지 예언을 했던 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의 기사는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황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그것들을 왕을 향하여서 공격을 했던, 그 당시 절대군주였던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배포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가나안에 있는 신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으뜸가는 주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다른 신들과 관계를 해서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관계한 여자신, 성경에는 아세라로 나옵니다. 아세라가 서로 만나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뭐를 내리냐면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도 이 바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목축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 농경 사회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 바람 이런 것들이 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전에다가 더러운 신들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던 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바알 신이 어디로 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주에 물이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단수 조치한다고 영산강물을 끌어다가 정수해가지고 급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바알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는데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18장 전반부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군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분이,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신들에게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사랴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땅에 있는 바로 그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 신들의 가장 으뜸가는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온 땅에 뿌려놓은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여드니까 갈멜산에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받아주는 참신이 누군가를 겨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850명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단 주위를 돌아가며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낮이 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너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졸고 있나 보다. 깨우려면 더 목소리를 키워라.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그들은 발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점점 저녁이 기우돼 가는데 불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다 탈진을 했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거를 다 적셔 놓았습니다. 젖은 나무에 젖은 제물에 불이 붙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제단에 제물도 다 태우고 그리고 흘러넘쳤던 그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제 물도 비도 내리게 하시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뭐로부터 얘기하지요? 41절 말씀에 보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소리 듣고 간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불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의 귀에 들리는 그 빗소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엘리야의 귀에는 그 기도 빗소리가 들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빗소리가 들릴까요?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서 곡식도 가축도 사람도 다 살기 어려운 그 땅에 지금 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인가요? 어떻게 빗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안 읽었지만 30절에 가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한 게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빗소리는 메마른 땅의 생명의 소리입니다.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복을 주는 것이 바알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멀리했어요. 멀리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기도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다녔습니다. 도시마다 산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이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마을마다 모퉁이에 조그만 그 신사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공원 같은 데 이렇게를 간 적이 있는데 바닷가 갔는데 가다 보면 곳곳에 그 조그만 신사가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동전을 이렇게 해놓고 기도하고 지나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동전도 없고 돈도 없었던 차라 그거 긁어가지고 제가 자판기에서 음료수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그것이 조금도 재앙이 안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라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이 메말라집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목마르게 만들까요?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이 허물어진 겁니다. 기도의 단, 예배의 단, 찬양의 단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의무방어전 하듯이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드려지는 삶인가요?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가 잊어버린 예배입니까? 옛날에는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세례도 안 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우리 친구 목사 아버지 노세영 목사님 아버지가 노찬우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는 세례교인이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새벽기도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수요 예배는 없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예배가 왜 허물어졌습니까? 수많은 부정적인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수없이 내뱉습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는가요? 옛날에 이 더위에도 집에 선풍기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냉장고를 생각도 못했고 텔레비전도 없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넉넉한데, 더 잘 사는데, 좋은 거 많이 먹는데,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수없이 해외로 나가는데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진 것이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는 예배는 그냥 무의미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여러분 4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끄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정리하다가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 봐야겠다 하고 제가 바닥에 쭈그리고서요 무릎 꿇고 머리를 이마에 박으려고 했더니 온몸이 우두둑 소리가 나고 바지는 땡기고, 그리고 한 1분, 2분 지나니까 막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앉아 생활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내 삶의 매일의 방식이 아니면 여러분 그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이마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신하가 존경과 순종을 표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엎드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들릴까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라고 하는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 빗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좋아하는 스포츠를 가끔 혼자 기분 전환으로 보는 게 축구하고 야구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 채널을 돌리다 보면 가끔 레슬링 하는 게 나와요. 그 옛날에 레슬링을 갖다가 쇼라고 한 이유로 그 재미가 없어서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막 그냥 집어 던지는데 이 엄청난 체구들을 그냥 번쩍번쩍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발을 걸어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손으로 목을 치어서 그냥 비명을 나오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보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저 사람 죽지 않을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러면서 나와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몸속에는 뼈가 206개가 들어있는데, 장로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써가지고. 그런데 이 뼈가 단단하기는 하지만 쇠처럼 단단한 게 아니고, 그것이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뼈마디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206개의 뼈마디가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안 다치는 거죠. 체중이 72kg인 남자의 뼈 무게는 고작 13kg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굳어 있으면, 딱딱해지면 다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막 내 마음에서 튀고 거절하고 싶고 내 생각처럼 안 맞아서 내가 그거 부정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유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지가 않은 겁니다. 부드러우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 순종하거든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내 믿음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 이마를 땅에 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듣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 말고 더 큰 거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필요는 이런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그 큰 것들을 제가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고, 왕에게는 무릎을 안 꿇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는 믿었기에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43절부터 46절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 바다 쪽을 보며 비가 올 건지 안 올 것인지를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7번 하고 있습니다. 7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고 흔적도 없어 보이고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과 이런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부탁을 받고 물동이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포도 열매가 있고 그거를 밟아가지고 즙이 나오고 그것이 발효가 돼야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 그게 과학이고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기로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갖다 퍼다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볼 때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로 아침에 허탈한 모습으로 올라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이 바다의 갈릴리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애울 수 없을 정도로, 건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잡혔다. 153마리나 잡혔다. 여러분, 어부들의 생각에는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 했는데 고기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사렙다 과부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생길 구멍도 없고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릇을 빌려다 놓고 거기다가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지금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하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던 하늘을 보고 비 오는 구름이 있는지 보라고 7번 보내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7번째 가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큰 비가 온다. 비가 올 거라고 빗소리가 들리는데 작은 비가 아니고 큰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이 7번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웃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방장관, 왕 밑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낫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무공훈장이 아마 가슴에 철렁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으로부터 썩어져가는 나병, 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약 다 쓰고 만날 수 있는 의사 다 만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서 보내주니까 왕이 이번엔 이스라엘 왕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내가 무슨 수로 문득병을 내가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건 필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술수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그 아람의 사신을 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나만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콧배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해.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도 아니잖아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 요 흙탕물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아주 좋은 강들이 있는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이 시궁창이 같은 이 물에 들어가야 되겠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대아람 제국의 국방장관인데 엘리사가 콧배기도 안 보여요. 모독을 당한 것 같습니다. 호텔 고급 사우나에서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7번을 왜 들어가야 돼? 신경질이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수행했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7번 아니라 10번을 하라면 10번이라도 하셔야지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 수행원이 흥분을 해가지고 맞아요 장군님, 이 나라는 정말로 썩어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 때려 부십시다. 이건 우리를 수치를 주는 거고 굴욕이고 모욕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했으면 이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옆에서 좋은 조언을 한 겁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계급장이 그의 몸을 장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들을 하나씩 벗겨놓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사회적 지위, 내 부유함 다 벗겨놓으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몸에는 상처와 문둥병으로 더럽혀진 몸이 알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저분은 사송장군입니다. 저분은 어떤 기업의 오너이시고 얼마나 부자인지 다 이 수식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하나씩 벗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옷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제까지 바로 방금까지 썩어서 하얀 문둥병이 온몸에 번졌던 이 장군의 몸에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빗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들리시냐 말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는 교회 앞에 그런 표를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그 전에도 예배드렸고 똑같이 예배드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끝나면 가! 끝이야! 그렇게 가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 귀에도 하나님 메마른 내 심령을 살리는 하늘의 빗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숨결에 스며들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살아야 합니다. 메말랐습니다. 내 예배가 시들었습니다. 내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은혜의 빗소리가 다시 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어두운 내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막혀진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 입이 열려져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야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 은혜의 빗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물어진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것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끈끈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에 빗소리가 들리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가물어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간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죽어야 될 병이 살아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주는 주의 은혜를 저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